20절 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합독함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성막교회 교인들은 이제 이 19절 20절 말씀이 우리 각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제는 다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 사도들을 모으시고 그들을 떠나실 때에 마지막으로 교회의 기초가 되는 그 사도들에게 두 가지 중요한 사명을 주신 것이지요. 특별히 여기서 교회에 주신 사명을 보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해가지고 세 가지 명령을 주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의 명령이죠. 제일 중요한 명령이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입니다. 제자를 삼는데 어떤 방식으로 제자를 삼아야 되느냐, 제자를 삼을 수 있는 방편이 뭐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께서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제자 삼는 것이 바로 교회에 주신 큰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 있으면서 반드시 성도들을 제자로 삼는 그 일을 해가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바른 세례가 필요하고 또 바른 말씀이 필요하죠. 그래야만 성도가 바르게 세워지게 되고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례와 가르치는 사역, 말씀 사역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예배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가르치는 것이 될 수 있고 또 따로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가르치는 것이 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예배에서 이루어지는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바른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예배가 온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게 되면 성례도, 특별히 세례도 오염되고 또 말씀도 오염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 헌법 중에서 예배와 관련된 내용 중에서 이 가르침과 또 세례에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겠는데, 먼저 28조의 공적 신앙 고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조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의 다스림에 복종한다는 신앙 고백을 하여야 하는데 그 공적인 제도가 학습과 입교의 예식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서와 신앙 고백은 조금 분리를 해야 됩니다.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계시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공식적인 반응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이렇게 계시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라는 그 내용들을 공식적인 문서로 남겨놓은 걸 신앙 고백서라고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단에서 인정하는 신앙 고백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입니다. 이게 앞에 웨스트민스터라는 말이 붙는 이유는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영국의 그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 회의를 한 결과로 나온 신앙 고백서고 교리 문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교단의 신조입니다.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말하는 3대 공교회 신조,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아타나시우스 신경, 이걸 또 우리의 그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자매 신조라 그래가지고 개혁파 세계 신조를 우리의 신조로 우리의 자매 신조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의 신앙 고백은 어떤 거냐? 이 신조를 믿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 이걸 신앙고백 제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교단에서 신앙고백 제도로 인정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학습이고 하나는 입교입니다. 학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29조 학습식에 대해서 읽겠습니다. 세례를 받기 전까지 일정한 기간 동안 교회 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한 원입인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을 때 당회가 그를 심사하여 학습 문답을 하고 교회 앞에 공포함으로 학습인이 된다. 원입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믿음이 없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원입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원입인 중에서 예수를 믿지 않다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사람 중에서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내가 진짜 예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자기의 뜻을 밝히는 그런 사람을 한해서 이제 당회가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가, 그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을 의사가 있는가를 확인하고 세례를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학습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학습 교인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배우는 교인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도자라고 할 수도 있겠죠. 아무나 학습 교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교회에 6개월 이상 출석하면서 내가 예수 믿을 의사가 있습니다라는 것을 당회에 공식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학습 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6개월 출석을 해야 되고 또 당회의 문답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당회 앞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증명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당회 문답이 끝나고 확인을 받으면 모든 성도들 앞에 예배 중에 공식적으로 이 사람이 학습 교인입니다라는 것을 공포하는 것, 그게 바로 학습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학습 제도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는 없는 제도입니다. 성경에 보면 학습이라는 과정 없이 바로 세례를 주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학습이라는 것은 언제 생겼느냐?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온 이후에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례를 주고 나니까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 사람들 중에 다수의 사람들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더라는 것이죠. 좀 다르게 이야기하면 세례 주는 과정에 있어서 그 사람의 믿음을 제대로 점검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한국 사람들이 글도 잘 모르고 또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세례 교인이 되기 전까지, 세례 교육을 하기 전까지 선행 성경에 대해서 또 믿음에 대해서 좀 먼저 기본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이 학습 제도를 도입을 한 겁니다. 선교사들이 이걸 도입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도입을 했느냐 하면 한국 사람들이 글을 깨우치고 성경을 알고 자기 눈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 학습 제도는 없어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임시적으로 학습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독교 역사가 120년이 지났죠. 1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학습 제도가 남아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단에서도 최근에 이 학습 제도를 그대로 둘 것이냐, 아니면 이 학습 제도를 없애고 원래 성경대로 세례로 바로 가게 할 것인가를 두고 많이 그렇게 연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학습 제도를 통해서 믿음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정말 이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 사람이 정말 예수 믿을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를 이 학습 제도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6개월이 지나고 본인이 예수 믿을 의사가 있다라 그러면 기본적인 교육만 하고 학습을 이렇게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세례 교육을 제대로 시행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6개월이 지난 이후에 또 옆에 있는 가족들이나 구역의 식구들이나 전도회에서나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 의사가 있다, 세례받을 의사가 있다 그러면 당회원이나 아니면 교육자들에게 그 의사를 꼭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습인의 문답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면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시행하는
시간 또는 당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상황에서 그의 신앙 정도를 심사하는 문답을 하고 학습인 여부를 결정한다. 공적으로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는 거죠. 거기 보면 서약하는 내용들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여러분은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를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성경 말씀과 교회의 제반 규례를 열심히 학습하여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지체 없이 세례를 받기로 서약합니까? 이렇게 묻고 대답을 하고 나면 학습 공포를 하게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입교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입교의 의미에 관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인에게서 출생하여 유아 세례를 받은 자녀들은 교회의 권고와 치리하에 있다. 교회와 부모는 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교리문답을 익히게 하며 기도하는 것과 죄를 미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을 마땅히 가르쳐야 한다. 이들이 성년이 된 다음에 이들이 출생하면서부터 교회의 교인이 된 것을 알게 하고 유아 세례 시에 부모가 대신 고백했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이제는 자신의 신앙임을 교회 앞에서 고백하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입교라고 한다. 전도사님이 지금 중고등부를 담당을 하면서 입교 교육을 하는 친구들에게 뭘 가르칠까요? 라고 질문을 해서 제가 답을 한 적이 있는데 여기 분명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입교 교육을 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 우리 자녀들이 입교식을 준비하면서 교인이 되기까지 뭘 가르쳐야 되느냐 하면 주기도문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고 사도신경 그리고 교리문답을 익히게 해야만 합니다. 또 기도하는 것도 가르쳐야 되죠. 죄를 미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경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녀들이 기본적인 성경에 대한 믿음의 내용에 대한 이해들, 주기도문, 사도신경, 교리문답 이걸 익히게 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도록 훈련하는 것. 그래서 교리와 이 경건 훈련을 함께 하는 것, 이게 입교 교육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지금 입교 교육하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있을 것인데 과정을 6개월 과정을 통과했다, 1년 과정을 통과했다 해서 내가 배웠으니 입교할 수 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점검을 하죠. 네가 경건하게 살았느냐, 네가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할 거냐,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이 사람이 드디어 예수 믿는 신자로서의 자질을 갖추었다,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었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때 입교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그러지 않고 우리 자녀들에게 입교 의식을 좀 쉽게 그렇게 해버리고 나면 자기가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또 자기가 신자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엄격한 과정들을 통해서 입교를 허락할 거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입교의 고백을 보시면 유아 세례 받은 자는 당회의 문답에 합격하고 입교식을 통해서 교회 앞에서 자신의 신앙 고백과 서약을 한 후에 목사의 공포를 통해 세례교인으로 확정되며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교 서약은 거기 5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세례 서약과 거의 똑같습니다. 특별히 1번만 빼고는 다 같은데 1번은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의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 고백과 서약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키기로 서약합니까? 라고 묻고 나머지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교회에 관해서 고백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면 입교 공포를 하죠. 거기 있는 대로 누구누구 씨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무슨 마산성막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한다라고 성도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이게 입교식입니다. 이제 예배를 벗어나서 감사일과 금식일에 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조 절기와 감사일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구원 역사를 기념하고 소망하면서 성도의 유익을 위해
개교의 형편에 따라 절기와 감사일을 정하여 지킬 수 있다. 1번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의 구속사적 절기는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들이다. 여러분, 중세와 중세 이전의 교회들은 절기를 매우 중요시했습니다. 그런데 중세 때 절기가 미신화되는 것을 보면서 종교 개혁자들은 절기를 차라리 폐지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남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카니발 축제라는 걸 들어보셨죠, 그죠? 그 카니발 축제를 가끔 우리나라 신문에서 소개를 하는데, 그 소개하는 카니발 축제를 보면 여인들이 아주 야한 옷을 입고 그 축제 전체가 음란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아마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이 카니발 축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면 기독교 절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할로윈 데이라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는 이 할로윈 데이가 사실 이제 귀신의 날들이지 않습니까? 이 귀신의 아주 귀신의 잔치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할로윈 데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역시 기독교 절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절기가 미신화되면 이런 결과물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제가 오전 예배 시간에 교회가 타락을 하면 네피림 같은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 네피림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요소들, 이런 요소들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라고 했을 때 많은 경우 교회의 타락으로부터 온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결하지 못하면 그 한 세대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에게 고통스러운 결과물들을 물려주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미신화되는 이런 기독교 절기를 보면서 차라리 지키지 않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구원 사역을 다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주일마다 주일 안에 모든 절기가 다 집약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가능하면 절기를 지키지 않는 것이 성도들에게 더 유익이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종교개혁자들은 절기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절기를 다시 도입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주일을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관련하여 생각하는 것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뭐냐, 이 예배가 언약 갱신의 의미가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기를 도입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 사역이 어떤 것이고 우리는 지금 어떤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드러내어야 된다는 그런 주장들이 우리 교단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천주교식으로 절기를 지키자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절기를 통해서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과 믿음에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자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5가지 절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대림절, 강림절이라고 하죠. 또 성탄절, 주현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이 5가지 절기는 우리 교회의 절기로서 그렇게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절기들에 대해서는 천주교 또 우리 개신교 동방정교회가 정하는 날짜나 의미들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납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교회는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서방교회, 하나는 동방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서방교회 전통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 천주교가 있고 개신교가 있습니다. 어쨌든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에서 절기 날짜와 또 지키는 의미가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우리 교회도 코로나 이전에 제가 절기를 따라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코로나 이전에는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코로나가 닥치면서 그 부분에서 조금 벗어났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또 이 절기를 따라서 설교하는 것을 해보고 싶은데,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성도들에게 유익되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일에는 하는 부분 같이 읽습니다. 감사일에는 맥추 감사절, 추수 감사절이 있다. 3번 같이 읽습니다. 성경적이지 않고 구원 역사와 관련이 없는 절기를 만들거나 시행해서는 안 된다. 단 총회가
전도와 복음 사역을 위해서 결의할 경우 한 주간을 기념 주간으로 정할 수 있다.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고 구원 역사와 관련 없는 절기, 이게 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 예전에 많이 했던 건데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장애인 주일 이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주일은 누가 주인이시죠?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시죠. 주일이라는 말의 의미는 주님의 날입니다. 그런데 어린이 주님의 날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어린이는 어린이날입니다. 우리는 어린이날을 기념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죠. 어린이날은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사회가 어린아이들을 잘 돌보자, 어린아이들을 잘 양육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정한 절기입니다. 사실 매 주일마다 우리는 어린이날이 되어야 되고 매 주일날이 어버이날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계명 가르침 속에는 우리 자녀들에 대한 책무, 우리 부모들에 대한 책무, 어른들에 대한 책무가 담겨 있죠. 그래서 굳이 우리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장애인 주일 이런 것들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것 자체가,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가 정한 기념일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주일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향한 것들이, 그 관심들이 어린 아이들이나 우리 부모님들이나 또 다른 누군가를 향한 관심으로 전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하는 날이 주일이고, 그 하나님의 그 가르침 속에서 우리의 책무와 우리의 어떤 삶을 이야기할 때에 이웃이 있고 가족이 있고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월이 되면 가정의 달 이렇게 해서 교회가 마치 가정의 달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교회는 교회의 이름으로 가정의 달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살게 하신 대한민국 사회의 시민으로서 지키는, 또 기념하는 그런 달들이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교회는 가정을 중시하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된다,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건 기독교 전통에는 없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제 32조를 같이 읽겠습니다. 금식일에 대해서 읽겠습니다. 교회나 노회, 총회가 금식일을 지정하거나 국가 또는 교인의 가정에 극히 어려운 일이 발생했거나 목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 당에는 금식 기도 일정을 정하고 이를 교회 앞에 공포할 수 있다. 왜 이런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이게 이제 천주교의 영향이고 수도원의 영향입니다. 잘못된 기독교 전통의 영향이죠. 금식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어떤 특별한 그 의식이고, 그리고 이 금식을 행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어떤 일이라는 그런 어떤 태도들 때문에 천주교에서나 수도원에서는 금식을 아주 특별한 일로 그렇게 권장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어떤 특별한 날을 정해놓고 주기적으로 금식을 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금식이 미신화되는 그런 경향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이 금식일 자체가, 금식하는 것 자체가 어떤 특별히 뭔가 더 나은 신앙 행위고, 또 금식을 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더 좀 수준이 떨어지는 기도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정말 특별히 금식이 필요하다고 여겨질 때는 금식일을 지정할 수 있지만, 그게 어떤 연례적인 행사처럼 마치 그렇게 해야만 좋은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금식일을 공식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총회, 노회, 그리고 당회가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지정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금식할 때 주의해야 될 일과 금식일에 해야 될 일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9장 기도회에 관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제33조 기도회의 정의 같이 읽겠습니다. 주일 공예배와 그 외의 예배를 제외한 모든 모임을 원칙적으로 기도회라 한다. 주일 공예배와 그 외의 예배를 제외한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이제 기도회라고 한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공예배 외에도
많은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도 제가 살펴보겠지만 주일학교 예배, 중고등부 예배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예배라는 말을 모든 곳에 다 이렇게 갖다 붙이다 보면 이 말이 너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예배가 진짜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들이 흐려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배가 오염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건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주일 공예배와 그 외에 예배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제외한 모든 모임을 원칙적으로 기도회라고 부릅니다. 또 어떤 분은 이걸 경건회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제34조 기도의 의무를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에서 회집하는 기도회에 참석하는 것과 개인이 엄밀히 기도하는 것과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는 성도의 당연한 의무다. 특히 개인의 은밀한 기도는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명령하신 것으로 사람마다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엄숙히 자신을 살피며 진실한 마음으로 행하여야 한다. 기도회를 교회가 정하기도 해야 되지만 개인적으로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35조 기도회의 종류에 관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1. 가정기도회. 가족이 함께 모여 기도회를 하는 것은 가정의 신앙과 화평에 유익할 뿐 아니라 자녀의 신앙교육에도 적합하다. 가정마다 특정한 시간에 성경을 함께 읽고 제목에 따라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도회로 모이는 일에 힘써야 한다. 여기 가정기도회라는 말을 굳이 여기 덧붙이는 이유는 우리가 자주 가정예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정예배라는 말보다 가정기도회라는 말을 사용하기를 권하는 것이죠. 2번 기타 기도에 보면 교회는 필요에 따라서 여러 종류의 기도회를 하기 위해 회집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금요 기도회, 구역 기도회, 철야 기도회, 심야 기도회 이런 식으로 공식적으로 교회가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36조 기도회 인도에 관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기도할 목적으로 모이는 모든 집회는 당회의 지도를 따라야 하며 각 처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은 형편을 따라 특별한 장소에 모일 수도 있으나 교역자나 당회가 선정한 사람의 인도를 따라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회 지도를 받으라는 것이죠. 제37조는 특별한 집회 및 참여에 관한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가 영적 유익과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한 목적으로 특별한 집회를 개최하거나 교인들이 참여하게 할 수 있다. 2번도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의 모든 특별한 집회의 시간과 내용과 방법은 당회가 정한다. 3번 같이 읽습니다. 다른 교회나 교파의 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신중하게 해야 할 일이므로 반드시 담임 목사나 당회의 허락과 지도를 받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예배 외에 수련회나 부흥 집회를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곳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집회에 우리가 참여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결정하는 게 이제 당회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회를 교회에 주신 것은 성도들의 영혼을 책임지라고 주신 것이라고 보고, 성도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말씀을 듣게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서울에서 있을 그 27일 날, 10월 27일 날 있을 기독교 교회 대연합 집회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신학적으로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이게 행정적으로도 제가 우리 성도들을 거기에 참여하자라고 말 못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누가 오는지를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이 와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가르침을 펼치고 어떤 설교를 하고 어떤 주장을 할지 알려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우리 성도들을 데리고 거기 가서 교단에 이렇게 정했으니까 가서 같이 참여합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서는 우리의 신앙 고백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자리에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같이 데려간다는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 조금 표현을 과하게 하면 죽음의 자리로 내모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목사의 역할, 당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울타리를 잘 쳐주는 것,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울타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라고 울타리를 쳐주는 역할을 목사와 당회가 하는 거죠. 물론 어떤 경우에는 성도들이 이 울타리가 좀 너무 과한데, 그래서 넘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넘어갔던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치고 있는 이 울타리를 보면서 이게 아니구나, 이 울타리 안에 있는 게 맞구나라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어주는 것이 목사와 저는 당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헛된 가르침, 또 이상한 가르침, 오염된 가르침이 있는 곳에는 공식적으로 교회 목사나 당회가 허락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특별히 저 사람이 와서 무슨 말을 할지 모를 그런 사람들이 설교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강의를 하는 곳에는 성도들을 공식적으로 내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어쨌든 수련회나 부흥 집회나 여러 가지 교회의 집회, 특별한 집회에 우리가 참여할 수도 있지만 그 집회가 어떤 집회인지를 잘 알아보셔야 되고, 특별히 그럴 경우에 당회를 통해서 그 집회에 참여해도 되겠는지를 꼭 허락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기간들마다 이렇게 우리가 오후 예배할 때에 어느 곳에서는 교회학교 연합회 어떤 헌신 예배가 있기도 하고, 또 남전도의 헌신 예배가 있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떠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단은 교회고 우리 노회 교회이긴 하지만, 그래서 안심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은 교육자들이나 특별히 담임 목사나 아니면 당의 서기 장로님들에게 우리가 이런 일로 몇 분이 이렇게 갑니다라고 그렇게 확인을 하시고 그렇게 가는 것이 덕스러운 일일 것 같습니다. 한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 예배 드리기 전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 누구누구가 어떤 일이 있어서 주일날 그 지역에 가서 그 교회 예배에 참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그렇게 알고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양해를 구하는 그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교회 성도가 주일날 교회를 비우는데 함부로 비우지 아니하고, 목사님, 제가 이번 주일날 이런 이유 때문에 불가피하게 어느 지역에 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지역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예배를 드릴 만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묻기도 하고, 아니면 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담임 목사님이 허락을 받고 그 담임 목사하고 그 교회 목사님하고 연결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의 성도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는데 참 아름다운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물론 그게 꼭 그렇게 해야 돼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글쎄요,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부모가 자기 자녀들의 영혼을 책임지듯이 목사와 당회도 성도들의 영혼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질서가 필요할 때는 있다는 겁니다. 제 38조 예식에 관해서 읽겠습니다. 임직식, 봉헌식, 결혼식, 장례식 등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시행하는 예식으로서 이 예식들은 먼저 경건한 예배를 드린 후에 구분해서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임직 예배 아닙니다. 그리고 봉헌 예배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일종의 우리 예배 외에 교회가 행할 수 있는 다른 경건한 예식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제 10장 교회학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9조 교회학교의 명칭에 관해서 읽겠습니다. 교회에서 시행되는 교육기관은 세계 기독교 역사와 고신 장로 교회의 전통에 따라 교회학교로 칭한다. 전에는 주일학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썬데이 스쿨 이렇게 했는데, 이게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학교가 주일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일날에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걸 통틀어서 이제는 이름을 바꿨습니다. 교회학교라고 하자,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제 40조에 보시면 우리 교단의 교회학교 교육 이념이 나와 있습니다. 개혁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웨스트민스터 표준서들, 신앙고백서, 대교리 문답, 소교리 문답과 예배, 정치 및 권징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을 양성하는 것, 이게 우리 교단의 교육 이념입니다. 그리고 제 41조에 보시면 교회 학교의 교육 목적도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쳐 그리스도인을 육성하여 신앙의 전통과 생활의 순결을 겸비하게 하는 것. 1번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사랑하며 섬기게 한다라고 해서 예배적 인격을 갖춘 성도. 2번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돕고 그리스도를 전하게 한다. 인화적 인격.
3번, 자기의 존재의 의의와 특별한 사명을 자각하여 자기가 선 자리에서 맡은 일에 충성하게 한다 해서 문화적 인격, 이 세 가지가 우리 교단 교육에 있어서 지향하는 목표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42조 교회학교 예배에 관해서 읽겠습니다. 1번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세대는 주일 공예배에 함께 참여하여 예배드림을 원칙으로 한다. 2번, 단 교회의 형편에 따라 교회 학교 부서별로 따로 예배 드리게 되었을 경우 그 예배들은 당의 지도하에 드려져야 한다. 우리 교단 헌법에 있어서 아쉬운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회 학교 예배라는 용어입니다. 모든 세대는 주일 공예배에 함께 참여하여 예배드림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해놓고 또 다른 부서 예배를 언급하는 것은 이 앞뒤가 잘 안 맞는 말인데 왜 이렇게 했느냐? 현실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주일학교 예배, 초등부 예배, 중고등부 예배 이런 말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교회들에 대한 어떤 배려 차원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 예배는 주일 공예배가 전부입니다. 예배라는 말을 엄격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을 엄격하게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모이는 모든 모임에 예배 이렇게 갖다 붙이다 보니까 예배가 온전하지 못하게 되고 예배의 그 본질이 흐려지게 되는 거죠. 예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입니다. 예전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갱신하는 의식이라는 거죠. 이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예배의 의미입니다. 제가 아까 기독교의 큰 세 가지 분파를 말씀드렸죠.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그리고 이 서방교회 안에서 개신교와 천주교 이렇게 나뉘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의 세 분파가 있는데 이 세 분파 중에서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예배를 예전으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움직임은 개신교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개혁주의 전통 속에 있는 교회들은 그렇지 않고 개혁주의 전통을 벗어나는 교회들은 다 그렇게 하는 거죠.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이게 아류의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전의 형식을 따르지 않고 그냥 하고 싶은 찬송 마음대로 하고 또 순서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어서 그렇게 예전을 따르지 않는 이런 예배가 기독교 전통에서는 없었던 그런 모양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예배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예배가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는 의식이라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주일학교 예배라는 말을 사용해도 되고 또 공예배 대신에 청년부 예배 이렇게 말을 해도 되고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있지만 그건 아류의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의 본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본 주일 예배 빼고 모든 모임을 기도회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모임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이 주일날 어린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니까 이제 아이들이 떠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부모님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목사님 그냥 일주일 내내 아이들 때문에 시달리는데 주일날이라도 좀 아이를 떼놓고 예배를 좀 경건하게 드리고 싶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주일 예배는 공예배이고 아이들이든 어른들이든 교인이라면 이 예배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예배는 하나님이 언약으로 약속하신 겁니다. 뭐냐면 믿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그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뭐 감동을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이런 걸 떠나가지고 믿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근데 아이들을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은혜 받을 자리에서 아이를 쫓아내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죠. 예수께서 문맥은 좀 다르긴 하지만 예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라고 제자들을 책망하셨던 것처럼 역시 동일하게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런 책망을 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영혼에 힘을 주시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부모들이 자신들의 어떤 이기심 때문에 또 자신들의 편리함 때문에 자녀들을 예배에 참석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자녀들의 신앙을 가로막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죠. 혹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배 시간에 너무 소란하다 그러면 오랜 시간을 두고 그걸 고쳐갈 훈련들을 하십시오.
아이들에게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 가가지고 오늘 예배 시간에 네가 이렇게 해서 아마 아빠도 불편했고 엄마도 불편했고 다른 사람도 불편했을 거야. 이걸 네가 고쳤으면 좋겠어. 근데 이게 여러분 한 번 이야기 듣는다고 해서 그 다음 주일날 바로 고쳐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좀 더 다시 매주마다 잔소리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기회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아이들이 그 지도를 따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아이들이 어른들의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이제 고학년이 되면 조금씩 가르쳐서 어른들의 예배에 적응하게 하고 배우게 하고 설교를 듣게 하는 그런 훈련들을 해가면 아이들이 잘 자라서 아이들이 이제 중고등학생이 되면 예배에 집중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랜 시간을 부모들이 기다려주는 것도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43조를 같이 읽겠습니다. 제43조 교회학교의 편제입니다. 교회학교는 각 교회 형편에 따라 편성하되 영아부, 영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장년부, 노년부 등으로 구분한다. 중등부와 고등부와 대학부는 학생신앙운동이라 칭한다. 이건 교회학교의 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사용하는 교회학교라고 할 때 주로 어디를 가르치느냐면 우리는 영유아부, 유치부, 초등부까지를 교회학교로 그러고 또 중고등부, 중등부, 고등부는 학생신앙운동 SFC라 그러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원래 교회학교는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학교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제44조 교회학교의 책임자는 담임 목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45조 교회학교 교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교회학교 교사는 세례교인 중에서 신앙의 모범이 되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자라야 하며 교회는 교사들이 노회와 총회 교육을 받도록 권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46조 교회학교 교재에 관한 말씀입니다. 교회학교는 총회에서 발행하는 교재를 사용하되 교리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웨스트민스터 소규례 문답서를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 지금 우리는 유치부에서는 지금 교단 공과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중고등부 그리고 이제 대학부 그리고 어른들은 이 공과가 뭔지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우리 교육자 정책위의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도 같이 논의를 했었는데 당의 정책 회의를 통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 온 교회가 교단에서 발행한 이런 공과를 통해서 신앙의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의 예배에 관해서 살펴봤는데 특별히 예배가 세례와 그리고 또 가르치는 사역의 핵심 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방금 읽었던 이런 내용들을 질서 있게 우리가 꾸려갈 때에 교회가 더 온전하게 세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들을 기억하셔서 우리 교회가 이런 질서를 잘 따라서 정말 단정하기도 하고 거룩하기도 하고 다른 교회들이 보았을 때 참 깨끗하고 단아하고 질서 있는 교회라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면서 권세를 주셨습니다. 가르칠 수 있는 권세, 또 세례를 줄 수 있는 권세를 주셔서 그것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제자 삼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산 성막교회가 세상의 조류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또 잘못된 신학의 흐름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질서 있게 그리고 은혜스럽게 주를 섬겨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큰 복과 은혜를 누리며 기쁘게 예배하고 기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잘 자라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의 삶에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또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형제 자매들 사이에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넘치게 하시고 그것이 이웃에게로까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